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갈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우리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만나서 예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가정에서도 성경 펴서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송이나 이렇게 뉴스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한 번씩 손님을 맞이하는, 아니면 금메달을 따고 오는 운동선수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카페트를 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영합니다. 또 때로는 악대들도 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 또 귀한 손님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을 축하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멀리 사는 친척인데 되게 친한 친척이 명절 때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땠나요? 되게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척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마자 뛰어가서 맞이하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니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과는 다를 정도로 매우 놀라운 말씀들이었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치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깝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레드카펫들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또는 귀한 손님을, 왕을 환영할 때 쓰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펴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길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기다렸기에 이 사람들의 설레임과 그 즐거움은 어느 축제 못지않게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셨듯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손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친한 친척이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내가 하던 것들 내려놓고 그 친척을 맞이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그 친한 친척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실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하루를 함께 하실까? 기대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가는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곳, 손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도 이전에 먹었던 음식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내고, 혹은 외출을 하더라도 부산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내어놓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보니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제사할 것, 예배할 것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 기다림의 목적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자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옆에서 친구가 풀어줬을 때, 야, 너 내 구원자야 라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당혹스러운 문제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그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말씀 읽기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못 해왔다면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꼭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모님들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등부 계좌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로 친구들 할 줄 모르면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셔서 여기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또 중등부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만나서 그 기대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